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걸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로부터 물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육체적인 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적인 물에 대한 말씀을 이 들은 여자가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 그래서 여기로 물 기르러 다시 오지 않아도 되는 물. 한 번 마시면 목이 안 타서 다시는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이 있다면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다시 목마르지 않고 이 한많은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측면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여자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라고 그렇게 반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구함을 비난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을 잘못 맞춰서 말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잘못된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도 주님께서 절대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에서 구별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여자의 요청을 들은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당황을 했을 것이에요. 당황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아셨고 그걸 드러내셨습니다. 이 여자의 트라우마는 바로 남편 문제였습니다. 사실 남편 문제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많은 이 여자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아이들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여자를 비난하니까 정죄하니까 도저히 사람들을 대낮에 만날 수가 없었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여자에게 더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여자는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곳에 살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나가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매일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하니 우물가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여자가 매일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도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사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깊은 내면을 주님께서 아시고 다 주님께 드러내서 말씀 고백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여자의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17절 후반부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받으시고 답하셨습니다. 사실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죠. 5명의 남자가 거쳐갔고 지금 또 한 명의 남자가 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직업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여자에게는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남자, 언제 바뀔지 모르는 남편하고 사니까 사실 여자에게는 남편에 대한 소속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자에게 진정한 남편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그만큼 곤고하고 복잡함을 아시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단절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여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을 먹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물을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전하시기 전에 그 여자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영생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마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아닌데도 그 자신이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깊은 내면의 문제, 내 죄악된 문제, 내 그 트라우마, 내 연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또 주님 앞에 상처가 치유되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문제를 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깊은 내면을 만져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그 주님께 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는 주님, 나의 내면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다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무슨 문제가 있건 무슨 일을 만나건 나를 아시는 주님께 먼저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